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에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유대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여전히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바이러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청년부는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스그룹과 아동주일학교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스그룹과 아동주일학교를 이끄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열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별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들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스테이홈 명령 해제 이후에 코비드-19이 더욱 심하게 번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 5일부터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여름 학기 공부는 날짜별로 각기 집에서 자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재는 교회에 오시면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기도회는 교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함께 모여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관과 본당을 위한 청소 및 공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은 본당 사무실 바닥 공사이고요. 6월 20일은 교육관 페인트 마무리를 하게 되고 6월 27일은 본당의 카페트와 의자를 청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4일은 우리가 모이기 바로 전날인데요. 그때에는 본당의 음향 장비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마음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토요일 날 아침에 기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7월 8월 교재가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마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카톡방을 통해서 주문을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매일 성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생일자를 축하합니다. 우리 백인호 우리 어린이는 16일이고요. 또 백인혜 우리 자매 우리 인혜는 27일 날이고 최문선 우리 선교사님은 29일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든지 아니면 카드나 전화로 꼭 축하 인사 드리시기를 바라겠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암송 구절은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암송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가족 일원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금요일 하루의 확진자 숫자가 애리조나에서 1600명 이상으로 보고된 것을 볼 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경제 활동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6월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회는 우리에게 매우 드물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10분에서 30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달 7, 8월에 해당하는 매일 성경 신청을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신청하셔서 7, 8월 달에도 매일 성경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한영어로 된 성경도 있고 또 큰 글씨로 된 한글 성경본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신 다음에 잘 주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제가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선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비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인들, 특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교인들 향해 기록된 책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나오는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라고 정하려고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혹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TV 채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와 소식과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TV 채널이 많지가 않아서 선택권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해서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수십 개의 채널을 계속 돌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라는 영화와 TV 시리즈를 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최신 영화로부터 옛날 영화까지 있고 또 TV 시리즈도 있고 한국 드라마도 있고 또 수많은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를 볼 때에도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언제냐? 무엇을 볼까? 여기저기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한 가지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인터넷을 보면 무궁무진한 정보들, 이야기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 악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어른들은 영화나 다른 걸 고를 때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볼 자유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영화들은, 드라마들은 폭력, 노출, 음란, 또 비인간적인, 비정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9살짜리 꼬마에게도 해로운 영상은 19세가 넘은 어른들에게도 해로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주로 성경 말씀의 앞부분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뒷문장까지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같은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제가 한 3개 찾아봤는데 I will not be dominated by anything.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I will not be enslaved by anything. 뭐냐 하면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내가 무엇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거나 내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무엇인가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되는 것만 찾다 보면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폭력을 사랑하고 폭력을 찾다 보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찾다 보면 결국 음란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찾다 보면 죄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 나는 아무나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초반부에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국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우리 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몇 년 전에 폐암을 선고받아서 폐 일부를 잘라내고 지금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지만 담배 한번 피워본 적이 없는 자신이 폐암을 선고받았을 때 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난가? 라는 생각으로 참 괴로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료와 항암 치료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 살다가 내가 내 마음을 이러한 불안과 공포에 내주지 말고 말씀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장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바로 선점 효과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니까 불안과 공포와 원망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선점을 당한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신 말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지방은 매우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아주 큰 이방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행위는 바로 성전에서 매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려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한 행위를 동참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고린도 지방의 영향력은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전체에 헬라 문화가 세계관의 중심이었었는데 헬라 문화를 다른 말로 하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뭐냐 하면 사람은 영과 육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를 짓는 육체, 더러운 육체는 죄 가운데 두어도 되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로 봅니다. 이러한 눈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몸은 함부로 굴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또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마지막으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음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바로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음행에서 도망쳐라, 음행에서 달아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데 익숙하지 피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음행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피해주지 않는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면서 동시에 안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많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들이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의 그 순간 인간은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도망갈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거기서 도망가라. 거기서 달아나라. 우상숭배의 자리, 물질적 부정의 자리, 음행의 자리 등등 악한 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갓 전도사가 됐을 때는 당당하게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술집에 가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술집에 모여서 놀고 있는 청년바이들을 타이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헛소리도 참고 들으면서 집으로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저는 콜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칫 교회 성도들이 보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때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만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유혹에는 똑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는 그 순간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신이 인간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세상의 노예고 음란의 노예고 돈의 노예고 거짓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아함의 노예가 아니라 그러지만 그들은 그런 죄악들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 흔히 십자가의 7원,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인데 다 이루었다는 뜻에는 다 지불했다. 돈을 다 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의 만연한 철학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 구절은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있지만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실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에 유익한 것, 영성에 도움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외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노예로 만드는,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함정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음행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어서 과신해서 맞서 싸우다가는 오히려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음행의 자리에서 멀리 피하시기를,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아마 팬데믹을 지나면서 힘들어지거나 대부분 문을 닫을 것이라고 세상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히려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하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어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인데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그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개인마다, 모든 교회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셔